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로 20절 14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신 자를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하고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호색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호색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찌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데려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그러면 정아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내 머리 털과 수염과 손을 다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아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감양 1마리와 또 고운 거를 10번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움을 채울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가 그걸로 해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울로 속건제로 드리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제를 담고 그 어린 순양 거룩한 정소고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을 드릴 자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항목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가락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쥐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이때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의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또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부정한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그렇고 나병에 의심이 되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주의 있게 잘 관찰해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진찰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소지가 있다면은 금고해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격리해서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찜밖에 격리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병의 심각성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정결하게 잘 세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병의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나병은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나병의 속성은 죄와 같다. 이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잘 살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 된 교회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해가지 않도록 잘 관찰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가 치료가 돼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 제사장이 선포하고 나았다고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 예식을 거쳐야 비로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이 나병 환자의 과정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병은 죄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나병과 같이 죽을 절망적인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를 우리는 심상히 여기는 일, 이걸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죄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살피는 것이 아주 필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나병 규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네요. 정결하게 되는 규례 1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이 먼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백향목, 홍색실, 오슬초와 함께 질그릇에서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살아있는 다른 새에게 발라서 그 새는 놓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결케 하는 예식. 이런 규례 속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잘 들어있네요. 이 규례 속에도요. 백향목은 원래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왕성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백향목을 가지고 와라 그랬으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홍색, 이 홍색실은 피로 인한 치유, 구원,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속죄,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는 죄의 정결에 꼭 필요한 물품이죠. 이미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 우슬초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로 발라라고 돼 있어요. 우슬초로 발라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거든요. 또 이 우슬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실 때도 역시 우슬초가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1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슬초는 이렇게 죄를 사하고 정결함을 받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 우슬초, 홍색실, 백향목, 이 안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대속과 구속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 규례 안에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더러움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흐르는 물에서 잡아라고 했어요. 그 새를 백향목, 홍색실, 오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에서 잡아라, 이렇게 되네요. 질그릇에서 잡아라. 자, 이 말씀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요. 흐르는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어요. 흐르는 물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지요. 그리고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인생. 이 질그릇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죠. 그리고 한 마리는 죽이고요, 그 피를 산새에게 발라서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죽었던 사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 안에 잘 들어있네요. 죄로 인해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네. 묵상해 보니까요. 나병, 절망적인 병입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 중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겠죠. 네.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네. 10절에 보면 정결함을 이제 선고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세의 규례를 지키고 그다음 선고받은 후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8일째 되는 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네요. 8일이 지나 제물을 드려라. 근데 제물도 소제, 속번제, 속죄제, 번제네요.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제사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네요. 근데 왜 8일 만에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뭐 이런 것도 또 묵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8일. 8일의 의미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8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할례. 할례는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할례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근데 왜 8일 만에 나병 환자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고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비로소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었던 사람인데 나병으로. 사망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생명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이 8일의 의미는 그런 것이겠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 과정이 먼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8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동안에 이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단 말이에요. 저주, 심판, 죄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있다가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란 말이에요.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를 드리도록 하여라.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이 속죄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병 걸려서 회복되는데 웬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속죄 의미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과정, 이 회복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성전에 이제 나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과정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으로 진 밖에서 공동체에 떨어져서 격리되어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회복되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니까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런 규례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지만 나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오늘날의 의술로도 회복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그 문득병 걸린 나병 환자들을 수없이 고치시거든요. 고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판받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걸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의 모습, 또 그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방황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에 다윗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얼마나 사모하고 고백하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었죠. 죄가 없는 데서 쫓겨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경우에는 자기의 죄를 자책하면서 내가 과연 다시 회복되어 주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다윗보다 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더 감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병에서 치료받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항상 잊지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규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한 삶이 되도록 잘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결 예식,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펴야 되겠죠? 매일매일. 그래서 잘 유지해야죠. 우리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또 예수님께 나가서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이 계속 되어져야죠. 예. 한번 죄사 안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과의 진정 교제는 없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출애굽기 과정에서도 충분히 묵상됐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긴 하나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진실한 번제물과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참 이게 사실 안 되거든요. 아무나 교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가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죽으신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도 좀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남의 죄는 큰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모순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앉아있긴 한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교제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 들 일이 뭐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게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야,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이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죽어 마땅한 인생을 또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솟아 올라와야죠. 그 은혜의 감사, 그러니까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봉사,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그 화평을 가지고 우리 사람 지혜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게 진짜 예배죠. 예배죠.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감동도 없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도 없고 말이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예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태도 잘 좀 살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을 여겨졌고요. 그것이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더라.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그 피 흘리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